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부활절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요,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부활의 비밀을 누릴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부활의 비밀을 누릴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부활의 비밀을 누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누릴 자이다. 세상에는 풀지 못할 수수께끼와 같은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비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것을 가만히 보면 신묘하고 막측하죠. 사람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몸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환치 오차도 없이 운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죠. 이 비밀을 누가 다 풀어 쓸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영접하며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요 사실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계획했다 할지라도 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이 비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본 것이나 체험한 것이 아니면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나의 상식을 깨고 훅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을 쉽게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기사.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세 가지만 잘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절대로 교회를 비난하거나 또 폄하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방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세상이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방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부활의 이야기죠. 우리 함께 살펴볼 예수 부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역시 사람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미스테리, 곧 비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도 부활을 했고 석가도 부활을 했고 소크라테스도 부활을 했다는 말이 있다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든지 우리에게 전해내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부활하셨다?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공자도 석가도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부활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부활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함께 생활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거는 사람이 잘못하면 죄 짓고 십자가 달려 죽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말만 듣는다든지 기록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쉽게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는데 특별히 500여 형제가 함께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고 귀를 열고 있는데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기록은, 바울의 증거는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이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떠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도 제자들이 예수님 도둑질에 나갔다, 기절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서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만 하고 다닌다면 누가 그 사실을 믿겠냐는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또 어디다 숨겨두고 어디다가 이 은행가 누구처럼 숨어 있다가 나타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믿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뭐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올라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깜짝 쇼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민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으며 승천하시는 모습조차도 기록으로만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꾸며낸 픽션, 소설이 아닙니다. 기독교나 종교심에 미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정신없이 내뱉는 광기 어린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아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대체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 부활했냐 부활하지 않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건이에요. 본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고 만난 사람이 있고 확인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의 부활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오케이, 괜찮다 그러죠. 그러면 나는 적어도 2000년 이상 전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사건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믿습니다. 말로 오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관계없으면 그것도 문제이고 예수의 부활과 나와 관계없으면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풀어야 될 미스테리,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비밀을 풀고 이 비밀을 간직하고 이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는 예수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 풀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부활하셨다고 찬송하고 난리법석을 쳐도 그 예수 부활과 나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51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데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 죽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땅속에 다 묻혀 있거나 아니면 죽음에 따라서 공중에 분해되어 있거나 뭐 강에 뿌려졌거나 그렇겠죠.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은 다 썩었죠. 물론 어제 돌아가시면 아직 덜 썩었을 거예요. 어쨌든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사람은 썩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들, 예수님 잘 믿다가 죽은 자들 땅속에 죽어서 파묻혀 썩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땅속에 묻어 썩고 믿는 사람도 죽으면 땅속에 묻어 썩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죽음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땅에 묻혀 썩어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말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 그 씨가 썩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밭에 뭐가 나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농부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가져온 결과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서 흔적조차 없어진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씨앗 속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이미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의 노력이 아닙니다. 과학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씨앗이든지 그 씨앗이 썩어서 죽으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화 해놓으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그 몸이 썩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과학의 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인생들에게 그 육체가 썩어 죽지만도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미 우리 몸속에, 우리 영혼 속에 프로그래밍화 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실 거죠. 씨앗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부활이 나에게 주는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도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를. 예수님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은 우리를 누가 살리십니까?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리십니까? 죽은 인생을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듣지도 못한 말을, 그 어떤 책에서 읽어보지 못한 글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세상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해 놓은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작품이에요? 엄마 아빠의 작품이에요? 실수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어줘서 의사 앞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6개월 만에 죽을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서 왔어요.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이거 참 기적이네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도무지 연구해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요.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본을, 그 모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관 속에 들어가 상여를 메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그들이 영원히 살았을까요? 또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든지 나이가 들어서 죽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 한 번 나와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법이라 그랬으니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영원히 살릴 것도 아니시면서 왜 나사로를 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왜 살리셨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왜 살려주셨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우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누가복음 7장 13절 15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죠.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왜 슬프지 않겠어요? 왜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네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내가 깨워주면 되잖아, 내가 살려주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 세워주면 되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도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무덤에서 일으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재창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울거나 슬퍼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포하실까요?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만 신나서 고함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졸고 난리가 났고. 이 부활의 날은 좀 잠 좀 깼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날까지 잠을 자고 있으니 부활이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다시 깨어나 다시는 죽거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미스테리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 풀고 나가야 돼요. 내가 무덤에 묻히더라도, 내가 화장을 당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디엔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다시는 썩지 아니할,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 그 기대, 그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 벌벌벌 떨고 있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승리자다라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나사로처럼 무덤을 헤치고 일어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관뚜껑을 열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이 주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코로나가 뭘 그렇게 무섭습니까? 코로나 앞에 벌벌벌 떨지 말고 제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는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 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나이 먹어서 죽거나, 죽는 건 일반 하나님께 한번 정한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몸은요, 변화된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둘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한 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두 부류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 다른 하나는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쌩쌩하게 살아있는 사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미 죽어 무덤에 썩은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 부활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54절, 오늘 본문 5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하셨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권세는요, 끄떡하면 우리한테 그래요. 너 한번 죽어볼래? 어우 무서워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냐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가 다가와가 너 죽을래 그러면 죽여봐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삼킨다. 지금까지 네가 나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왔지만도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완전히 예수의 발로 머리를 박살내시면 사망의 권세는 힘도 쓰지 못하고 맥도 쓰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그런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망을 향해서 우리 말씀할 수 있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왕노릇을 해요. 그렇게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죽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맥도 추지 못하고 멸절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언제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7째 나팔소리가 들리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완전 변화된 완전체로 천국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에 올라갈 때는 우리 몸도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사상도 모든 인격도 완전한 변화를 하나님께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죄의 단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만약에 너희 손이나 발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든 그 손과 발을 찍어내 버리라.
만약에 너의 눈이 너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든 내 눈을 빼내버려라. 예수님 참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손발 찍어버리고 눈 빼버리래요. 왜냐하면 두 눈과 두 다리 두 손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장애인이 또 다리 저는 자로 그리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절대로 눈 빼지 않으려면 손 자르지 않으려면 죄 짓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 지어야 안 져요? 눈으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손으로 죄 져야 안 져요? 그럼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눈 하나만 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죠? 손발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감사한 일인데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다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 들어가요. 천국에 어떤 사람만 있을까요? 장애인들만 계실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다 보니까 한쪽 눈 없고 어떤 두쪽 눈 없고 어떤 사람 팔 없고 어떤 다리 없고 말이죠. 어떤 사람 심장도 없고 어떤 사람 위도 없고 허파도 없고 말이죠. 뼈도 없고 어떤 사람 머리카락도 없고 말이죠. 다 그런 사람 모여.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변화된 모습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죠? 거지였다고요. 누더기 걸치고 머리 한번 제대로 감지 못하고 양치질은 제대로 했겠습니까? 먹지 못했으니 뼈만 남아있을 게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까요? 그런 천국 여러분 가시고 싶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런 여러분 조금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뭐 인물난을 겪고 있고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생겼고 뭐 코가 있어야 될 자리 입이 있고 입이 있어야 될 자리 눈이 있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뭐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2절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를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여러분 예수 부활의 비밀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어갈 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건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 장소만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들어가는 우리는 흔 인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 신천 신지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새 집이라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막 밭에서 말 일하던 그 신발 장화 그냥 신고 새 집에 들어가면 그게 새 집이 됩니까? 금방 헌 집이 돼버리죠.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 아람 나라 장군에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 나병에 걸렸어요. 이스라엘 가서 왕에게 갔지만 왕은 고치지 못하지요. 엘리사에 가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라 그랬을 때에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몸이 다 썩어져가는 그 몸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변화됐습니다. 이게 변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변화는 육체적인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뭐가 바뀌었어요? 나만의 생각이 바뀌고, 나만의 입장이 바뀌고, 나만의 마음이 바뀌고, 나만의 영혼이 바뀌었어요. 이게 변화예요. 이 땅에서는요, 목사라고 목사인 척하고 살아가면서 강대상의 설교는 뻔질하게 잘 하지만 실제 삶은 엉망진창인 목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그런데 하물며 일반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은 엉망진창 오합지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완전히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십니다. 다시 바꿔주십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땅에 썩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할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있을 때에 예수님 만나면 다시는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완전체로 변화가 되어져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이 예수 부활의 두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이 예수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며 살아갈 자입니다. 교회는 지상의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곳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내 영혼이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세상 따라가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부활의 비밀을 간직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해야 됩니다. 다시 무덤을 헤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는 썩지 아니할,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 부활의 신비와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체험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대항절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비밀을 누리며